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성탄 메시지, 특별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천사가 방문해서 예수 탄생을 이제 말씀해주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영원한 나라. 이 땅에는 아무리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거의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구의 절반을 통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도 결국엔 무너졌어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도 고조선, 그 다음에 조선,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시대 이렇게 왔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통치구조,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정권마다 5년, 우리 헌법이, 현재 헌법에는 5년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무궁하대요. 영원하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성탄과 그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천사 가브리엘이 언제 누구를 찾아갔나요? 26, 27, 28절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오기 여섯째 달 전에 그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할 때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요한이라 이름하라 이렇게 했던, 그로부터 이제 여섯 달 뒤에 이번에는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을 한 거예요. 27절에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는요, 병장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하라, 조심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제대를 하는데 큰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치 여자에게 있어서 약혼이라는 기간은 진짜 이제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체리를 특별히 이제 결혼할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천사가 이런 약혼한 처녀한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고, 평안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럼 도대체 어떤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까?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와, 웬걸?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잉태할 것이라고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예수라는 말까지 전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대란 맞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무슨 이게 완전히 진짜 이게 낙엽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벼락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결백하죠. 누구 뭐 어떤 딴 남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뭔 일이나 하냐? 이게 분명히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가 이런 은혜가 이랬어요.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받았다가는 돌맞아 죽을 일에 이게 잘못하다가는요. 지난주로 요셉을 부분을 생각했지만 요셉도 충격 먹을 일이에요. 이거는 요셉이나 마리아나 둘 다 충격 먹을 일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 없을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왜 하나님이 굳이 처녀 마리아를 택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앞에 화면에 나오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결국엔 따먹게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와서 추궁을 하면서 아담에게 물으니까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한테 추궁하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뱀부터 저주를 내리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가 이제 뱀을 통한 사탄이겠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그 여자도 여자지만 후대로 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여자와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여자로 상징되는 우리 교회하고 원수예요, 원수.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거든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시니까, 왜? 교회가 몸된 머리된 예수님의 지체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지체들이고 또 그 지체들을 통해서 구원의 구속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니까 원수지간이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사탄이고 하여간 둘은 원수예요. 그 원수가 되게 됐어요. 그리고 내 후손도 그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들도 누구의 원수가 되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까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딱 한 명을 지정하면 바로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교회는 메시아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메시아 머리 대신 머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머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신앙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똑바로 했을 때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한 명 메시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은 한 명 메시아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탄과 사탄의 또 쩌머리게들이 있잖아요. 귀신의 세력들. 그것까지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원수들과의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여자의 수는 상징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겠지만 바로 그 한 명을 딱 지정하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처녀의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처녀가 어떻게 후손을 낳아요? 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행 비밀번호를 누가 설정합니까? 그 은행의 주인이 설정하는데 남들 다 알게 설정해요? 아니면 자기만 알게 설정을 해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딱 그 비밀번호를 알아요. 이메일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핸드폰 비밀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나 그거를 못 접근도 못하고 아무나 그거를 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도 메시아를 누구만 하나님만 보내는 방법을 택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 처녀를 통해 아이를 주겠다.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만이면 우리나라도 지금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가 예수니 예수를 대체한 자니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만요. 에? 여기저기서 대표적인 이만희 정명석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에? 자기가 예수를 대체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만희는 여자의 후손인가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아빠 엄마가 있어요. 모르게 몰라도 이씨 집안의 아버지를 후손이에요. 에? 정명석은 또 정씨 집안 아버지의 후손이고 예수님만 정은 약혼한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이미 예언한 이 메시아의 조건 비밀 코드를 딱 입력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믿어 이러던데 그게 인간적인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아니 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사람을 태어나게 했는데 있는 여자한테서 뭐 아들 사람 하나를 창조를 못하겠어요? 창조자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비밀 코드였던 것이고 이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이슬람에 아무도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진짜는 못 내. 진짜는 없어. 진짜는 누구만? 예수님만 진짜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고 그에게 잉태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이제 보낼 것이다. 창세기만은 여자만의 후손을 이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거래요. 천사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시는 태어나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3번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자손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나실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실 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분은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예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요. 지금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는 남자와 이렇게 동거해서 태어나면은 그 남자의 후손이겠죠. 요셉의 후손이겠죠.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고 태어났으면 요셉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동거한 남자가 없어. 근데 애가 맺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 바로 이 땅의 왕위도 그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은 이 땅의 이스라엘 집이에요. 그걸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도 그 젖붙임받아 온 세상도 그 야곱의 집 젖붙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플랜입니다. 그래서요,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지 않아요. 일본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의 나라. 성경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땅에 또 그 왕위에 거기가 시간표의 그 역사의 시계를 보려면 거기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젖붙임 받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물론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젖붙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치권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바로 예수님의 통치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무궁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뭐 메카가 중심이다. 로마는 뭐 자기 카톨릭은 로마가 교황청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로마가 중심이다. 다 이런 건 뭐예요? 이단의 소리, 이단의 소리. 뭐 신천지는 과천이 중심이다. 또 몰몬교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거기가 어디죠? 지금 덴버가 있는데 덴버가 있는 주. 유타주가 또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몰몬교. 그 외국 사람 2명씩 다니는 그 몰몬교. 다 자기네가 중심이 아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땅은 그 땅이에요. 택하신 땅. 그리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촛대를 잠깐 옮기시기는 했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구속의 촛대를 또 서양으로, 영국으로, 또 미국으로, 또 이제 한국으로. 이 시대는 한국이 그 촛대 역할을 넘어왔는데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 못하면 또 우리도 지나가 버립니다. 네, 감당 못하면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때의 촛대를 하나님 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한국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도 그걸 아니까 이 분단,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만들고 지금도 우리나라 탄핵 뭐 이거 전국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까. 사탄도 알아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이 난국을 우리가 바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또 세상적인 이념으로 뭐 좌편 우편 이걸로 서서 뚫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왕권으로 우리가 회복을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좌도, 우도, 여당도, 야당도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수의 왕권의 통치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와서 무슨 광화문에 모이고 무슨 어느 한편에 속하는 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왕권을 이 성탄절에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이 왕권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대형교회 안 들어가요? 그럼 우리 개척교회라도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진리는 좁은 길이라고 했어.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 어차피 맞은 말씀은 어디가 똑같냐면 노아 시대에 갔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요? 8명밖에 안 돼요. 노아 한 가정에 한 가정, 인류의 한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말씀이 그와 같을 거예요. 대형교회? 아이고 뭐 숫자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구원하냐? 진리가 구원해요. 한 가정이라, 한 사람이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8명의 식구는 노아 때문에 겨우 구원받은 거죠. 노아 때문에. 결국엔 노아 한 사람이었어. 노아 한 사람. 우리는 대형교회 하나 안 부럽습니다. 저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뭐 에이 개척기 하니까 괜히 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부럽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가면 부러운데 저도 대형교회에서 그 선교사 파송받고 미국에서도 대형교회 선교사 지원받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대형교회에서만 저도 지원받고 선교사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거기 다 이제 떨어져요. 국내로 들어오니까 다 이제 해외 선교사 있을 때 국내로 이제 들어왔는데 국내로 들어오면 저는 이제 북한 선교 때 하나 북한을 보게 하시더라고. 외국에 있는데 왜 북한을 보게 하셔? 근데 뭐 마음 주는 대로 움직여야지 뭐 내가 돈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로 들어왔더니 근데 좀 더 이제 지혜롭게 했으면 빨리 중국으로 나갔으면 계속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미처 그런 생각. 북한 선교니까 국내에서 해야 되고 북한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있다가 어떻게 국내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킬까? 근데 뭐 무명의 선교사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기도회를 했어요. 어느 학교에서 같이 동기 대학원에서 같이 그분도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의 마음 주셔서 그분은 개척을 그때 했었지. 나는 그때 선교사로 기국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때는 안 섬기고 그냥 대학원 공부만.
통일신학 공부만 했었죠. 그래서 같은 대학원 동기였어요. 그분은 탈북자 교회를 한다고 개척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기도회를 했었어요. 1년을 넘게. 근데 뭐 거기도 무명의 목사였고 나도 무명의 선교사였고 뜻만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주신 그 뜻만 같아서 이제 같이 했는데, 거기 이제 또 근데 신촌에서 있을 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개척했고 나는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양천구 쪽으로 그 탈북자랑 같이 공동 목회한다고 또 그쪽으로 이사 가더라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옮기는 바람에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기도회가 1년을 넘게 했어요. 거기서 연합기도회를.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뭐 여당, 어떤 좌, 어떤 우,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수아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약 시대의 한 말씀인데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 한국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딱 떨어지는. 대형교회 얘기하려고 했구나. 대형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고 예수님의 왕권에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런 교회는 진짜 존경할 만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대형교회 참 출신인데 왜 대형교회를 나왔냐? 대놓고 그 당시 대놓고 보수당을 찍으라고 설교 시간에 11시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딴 기도 모임도 섬겼는데, 뭐 솔직하게 지금의 에스더 기록은 제가 창립 멤버예요.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대놓고 민주당을 간첩당이라고 대놓고 그러더라고. 야, 저건 아닌데. 너무 우르치우친다. 교회가. 그리고 기도 모임이.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거기 청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나갔어요. 이거는 그리고 나 혼자 뭐 거기서 있어봐야 그분들하고 뜻이 안 맞는데 괜히 그냥 당신들대로 가시오 하고 나는 그냥 나왔는데, 물론 나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저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나오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잘 안 따라와요. 이런 설교는 어느 한편에 딱 서야 사람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아. 저는 근데 한편에 서는 거를 오히려 한편에 서면 오히려 내가 거기를 나왔어. 오히려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위를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야. 왕은 예수님이에요. 왕은 예수님. 우리가 섬길 왕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 우리의 섬길, 우리가 지지해야 할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하고 섬기고 우리가 목숨 바쳐 섬겨야 할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왕위를 주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왕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영원 무궁한 이 진리의 왕권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교회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노아처럼 한 사람일지라도. 근데 말세는 노아 때와 같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참된 믿음을 보겠냐? 왜? 다 치우쳤다 이거예요.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만 해도.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왜 참 믿음을 보겠냐? 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겁니까? 뭐가 진실인 거예요? 뭐가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들이 참 진리,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난 예수님을 택해요. 아무리 대형교회 많아도 대형교회 택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택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
거짓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겠냐고요, 진짜. 그러면 진짜로 교회들이 참 믿음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의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왕권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찾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처녀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감히 사람이 흉내낼 수. 근데 왜 이렇게 이만희 왜 이렇게 흉내내고 자빠졌어?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저 이슬람 선교 다녀왔거든요. 이슬람 선교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누구랑 물어봐도 똑같아 대답이. 그래서 북한이 생각났다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생각났어요. 거기는 한 가지 종교죠. 그것도 하나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그걸로 전 국민이 통일돼 있어. 누구랑 대화를 똑같은 대답이 와요. 북한이 그렇지 않아요. 북한. 물론 거기 탈북한 사람 먹고 죽고 그 사상에 매여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탈북하지 않고 야 이거 뭔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보니까 북한이 잘못 나와보니까 깨닫는 거야. 북한에 있으면 그걸 못 깨달아요. 또 자기네가 먹고 살만하면 그걸 못 깨달아요. 굶어 죽으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굶어 죽으니까 탈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보니까 자기네가 틀렸다는 걸 이제 아는 거고. 근데 왜 나와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이슬람 선교를 할 때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 뭐 학생하든 아직 근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그냥 보통에서는 믿지를 못해요. 다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서 믿는다든지 뭐 꿈에 예수님을 진짜 봤다든지 이래야 변화 믿지 그냥 말만 해가지고 믿지를 않아. 근데 아무튼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사상으로 그냥 마호메트가 유일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많잖아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뭐 많잖아요. 하박국, 요엘 뭐 많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보낸 거 맞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선지자는 마호메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듯 하면서 끝에 살짝 틀어요. 저도 신천지 성경 공부 한 대여섯 번 갔어요. 신천지인 줄 모르고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한다고 이 사람들 대단하네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 처음엔 진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한 90단계래요 거기가. 근데 한 30단계가 1차 한 30단계 2차 60번째로 한 3차 지날 때 이제 이만의 얘기는 3차쯤 가서 나오는 거야. 끝에 가서. 근데 한 1, 2차 지나면 이미 다 신천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차 가면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예스야. 틀리게 가르쳐도 틀린 줄 모르는 거지. 거기 1, 2차 지나면서 다 거기 사람이 되는 바람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게 살짝 틀어요. 2단의 가라지를 살짝 넣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에요. 알파, 처음과 나중 되시. 처음과 끝, 결론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예수님인데 신천지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끝이 이만이야. 이슬람교도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 유일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섬기나 하는데 끝은 마호메트야. 이 끝이. 근데 우리는 참 진리는 뭡니까? 처음도 예수님, 처음도 하나님, 끝도 예수님, 끝도 하나님, 끝도 성령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태어나실 분은 예수님이고 그럼 왕으로 태어나시는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일어날까요? 34, 5, 6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마리아는 아이고 난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 어쩐 일이 있어 하룻밤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습니까? 35절 천사가 내다봐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야, 이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덮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김이, 박씨, 최씨, 정씨, 임씨 이런 사람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그러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5번 마지막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우리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37절 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30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처녀에게 내가 내 아들을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겠다. 김씨, 입씨, 한씨, 정씨, 임씨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처녀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메시아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이 이렇게 성탄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처녀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네.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비 한 방울 안 와도 100년이 넘게 방주를 묵묵히 지은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 자만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벌로 듣지 않고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내 생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자만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살면서 또 지옥 가기 싫어갖고 주일날 교회는 나와서 믿으면 천국 보낸다지? 나 믿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지방에 무덤가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오히려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리고 왜 때가 되면 자기들 멸망하는 걸 믿고 있어요. 귀신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믿어요. 그러니까 별로를 떨죠. 사람들은 오히려 돼지떼로 들어가라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몰살하니까 오히려 가이사랴 지방에 자기네 축사업이 망하잖아요. 이게 더 있다가 예수님이 더 있다가 안 되겠다.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오히려 돈 계산하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돈 계산해. 자기네 축사업 돼지우리 죽는 거 계산하고 예수님도 돈을 줬고 예수님을 쫓아내.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귀신이 똑똑히 알아봐.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 하나님 아들인데 왜 벌써 왔냐고. 귀신이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귀신이 귀신 됩니까? 그러니까 지
지식적인 믿음,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적인 믿음은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내려요. 자기 삶으로 안 해요. 자기 생활로 안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안 해요. 귀신들은. 지식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그래요? 귀신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귀신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은 있다는 건 어떻게 있는 것 같으니까 또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그런 지식적인 동의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된 자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지식이 아니라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나에게, 나의 존재 안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지.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지. 귀신처럼 사탄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왜 한국교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하는 거는 말로는 교회 다니고 말로는 기독교인으로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신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 안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겠느냐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안 그래요? 지금 대형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한국만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을 왜 했겠냐고 예수님이. 그 교회 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진짜 핵심은 한 사람이라도 너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남을지라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하고 고백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성도 정말 주님의 참된 종들이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밖에 안 남았지만 이 마지막 때 저와 우리라도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는 또 이 음성을 이 설교를 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을 분들 우리라도 주님이 볼 때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내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능력의 권능을 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주의 종 여기에 섰사오니 제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물을 올리겠습니다.